이 말씀입니다. 레기 8장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신년 준비 7일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오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자,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2020년이 마지막에 왔다라는 게. 2020년 너무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또 하나님 허락하신가 섭리로 이것도 우리에게 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은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시작을 하는데요, 2021년은 또 2020년과 달라야죠. 그럼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년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 연초는 사실 시간의 종자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종자라는 게 뭐죠, 여러분? 씨앗이요, 씨앗, 씨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종자를 좋은 밭에다가 뿌려야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mathematics가 아니라 수학, harvest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라 수학, harvest, law of harvest. 수학의 법칙은 두 가지가 좋아야 합니다. 첫째는 무슨 밭이 좋아야지, 땅이 좋아야죠, 땅이. 그 땅뿐만 아니라 씨앗도 좋아야 돼요, 씨앗도. 씨앗과 땅이 좋아야 하는데, 그 씨앗 중에서는, 그 종자에 해당되는 씨앗 중에서는 시간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한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제 선교로 갔는데 주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시골 사람들 중국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선교사님 살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감자 농사를 짓는데요, 감자를 수확하고 나서 딱 봐서 제일 좋고 크고 좋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족들끼리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은 제일 나중에는 조그만 것들만 남게 되죠. 조그만 것들을 종자로 땅에 뿌리는 거예요. 씨앗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이래서 가난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은, 현재 작은 것은 우리가 먹고 미래를 위해서 큰 것을 심어야 합니다. 큰 것을 심어야만이 미래에 좋은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그만 것을 먹고 미래를 위하여 큰 것을 종자 삼아서 땅에 심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었대요. 그러고 나서 실제 그렇게 했더니 큰 이렇게 감자들이 열려가지고 좋은 수확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도 지금 당장 우리가 즐겁게 이 좋은 날에 이렇게 나가서 즐기기도 쉽고 좋게 보내고도 쉽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 마지막 미래에 있을 그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아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면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지금 당장이 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인내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대비하면서 시간의 종자를 심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하루의 시간의 종자의 시간은 새벽입니다.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한 새벽에 우리가 딱 깨어나면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시간의 종자를 씹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또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는가. 무엇보다 새벽에 시간의 종자를 심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하루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담고서 시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교회 출근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니까 구글 캘린더를 봅니다. 오늘 할 일이 뭔가를 쭉 보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하루가 아주 알찹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면은요,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간의 종자를 잘 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한 학기의 시간의 종자는 첫 일주일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첫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 또 첫 일주일 동안 어떤 성격을 거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한 학기 내내 그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학생들은 보면은 학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야 학교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학교 돌아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링거링 하고 있으면,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빨리 가라고 자축하세요. 한 일주일 전에는 학교에 가가지고 한 학기를 준비해야 좋은 성격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첫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첫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시간은 우리에게 의식이 생기는, 자아의식이 생기는 청년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시기 때 어떤 세계관을 내 마음에 심는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마음에 심을 것인지, 헤겔의 세계관을 내 마음속에 심을 것인지,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내 마음에 심을 것인지, 다 청년의 시절 때 그 세계관을 마음속에 심습니다. 근데 어떤 세계관을 심는가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또 청년의 시기일 때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성공해야겠다, 어떤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심을 것인지, 내가 어렵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내가 어렵더라도 타인을 위하여, 내가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청년의 시기일 때 한다고 한다면은 그 평생에 걸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1년에 시간의 종자를 싣는 것은 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말연초죠. 연말연초는 1년을 위한 시간의 종자를 싣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1년이 새롭게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한 일주일 있으면 2021년이 시작되는데요, 2021년이 시작되기 바로 이 직전에 우리 이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021년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2021년을 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2021년을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8장인데요.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새롭게 제사장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제사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성전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성막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할 사람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새롭게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됐는데, 그 직무를 맡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그것을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는 물론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레위기의 율법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폐지됐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의 율법이 성경의 한 권의 책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율법 자체는 폐지가 되었지만 그 율법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질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 프린서플,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아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정말 할아버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새로운 일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좀 막히네요. 하나님께서 4가지를 하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양피를 귀와 손과 발에다가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우리 오늘 2021년을 앞둔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가 목욕을 시켜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몸을 씻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앞둔 사람, 새로운 시간을 앞에 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과거에 있었던 때처럼 끼어있는 자신의 어두운 것들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2020년에 자기가 마음속에 끔찍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그늘들, 자기의 죄된 것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가 있다든지,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예요. 몸을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만일이라고, 우리가 만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서 2021년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2021년에 좋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씨앗, 시간의 종자가 작은 종자, 나쁜 종자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1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로 원한다면 좋은 시간에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우리의 죄된 것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그 불의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깨끗게 세워주셔가지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사람의 첫 번째로 할 것은 몸을 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이제 몸을 씻겨준 다음에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을 입혀라, 깨끗한 옷을 입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욕을 시켜준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새롭게 입혀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또 명확합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 본성 자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힌다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한 절기 되면 제가 로브를 입죠. 영어로는 로브가 한국어로 말하면 애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하얀 옷 입지 않습니까? 그 옷을 왜 입겠습니까? 제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거룩하지 못한 면을 가리기 위해서 로브를 입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로브를 입고 폼 잡는 건가? 그또 목사님들이 로브 입는 것에서 반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로브를 입는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큰 절기 앞에서, 특별한 행사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앞에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끌기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가리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13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이성을 거룩한 죄와 이성으로 바꿔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정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 불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의 옷 입혀 주심,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라,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가리워라,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보통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많이 하는 것을 성공이라 하죠. 돈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랭킹을 쭉 매기지 않습니까? 뭐 1등, 2등 누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다 랭킹을 매기고, 위에 있는 랭킹은 제일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제일 부자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하지가 않대요. 1등이 아니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은 아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바뀌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미스터리가 몇 개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미스터리가 2개입니다. 미스터리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신비한 것이죠. 그 2개가 뭐냐면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2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어이 내가 지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성전만큼 내 돈으로 지어야겠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걸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근데 더 큰 미스터리는 뭐냐면은, 그렇게 준비하고 하기만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일보 직전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세와 다윗의 순종이 또한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큰 기여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도 많이 기증하고 싶고 뭐 대단한 일 좀 하고 싶어서 내가 한 10년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하지 마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뭔데 못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을 거야.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와 다윗이 정말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평생을 준비하고 평생 오랬던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고 딱 거기서 멈추었던 것. 세상에서 성공은요,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끝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만큼만 가고 멈추라는 그곳에서 정확하게 멈추는 것, 그 순종,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옷 입혀 주심이 없으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품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욕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몸을 씻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제는 기름 부음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주 명확해요. 하늘 권세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부터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권세로 되지 아니하고 하늘 권세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기름 부으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탄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 권세를 받아야만 합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를 받았습니까? 2020년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늘로 피상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크게 성경에 말하는 권세는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부드러운 권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게 나와 동행하시며 내 친구가 되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 하지만 그런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불같이 하늘을 가르고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2020년 5월달, 6월달 살아갈 때는 매일매일 내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권세가 필요한 그런 시기죠. 하지만 지금처럼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또 2021년 첫 주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마지막과 처음 의미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때는 점프 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점프 스타트가 뭔지 아시죠? 점프 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점프 스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연초에는 항상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연초가 되면 웨슬리 부흥전도단에서 개최하는 신년 성회를 갔었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대신 특별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몸을 깨끗이 했고 새로운 옷을 입었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하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주심으로. 그럼 우리는 하늘 권세를 새벽 기도, 특별 기도회를 함으로써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아론에게 가서 이번에는 너가 양피를 준비해가지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오른쪽 귀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양피를 발라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아주 명확해요. 성경에서 피는 항상 성결, purification, 그리고 성별, separation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피는 항상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purification과 separation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귀에다가 양피를 발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귀를 성결케 하시고 성별하시고 귀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 신체 중에서 이게 특히 얼굴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어디요? 입이죠, 입. 다 아시네. 입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입에 대해서 굉장히 말 많이 하잖아요. 말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양피를 바르면 사실 입에다 발라야 할 것 같은데 입에다가 바르란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귀에다가 바르라고 하십니다. 왜 귀에다가 바르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내가 듣는 것이 가득하게 쌓이는 곳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많이 쌓이고요, 내가 악한 것, 나쁜 것, 그런 나쁜 말만 많이 들으면 그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바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의 시작은 내 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듣는 것을 조심해서 들으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입에다가 피를 묻히지 아니하시고 귀에다가 이 피를 묻히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에다가, 손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손으로 닿는 것, 내가 앞으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도박을 한다든지, 이 손으로 누굴 때린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5손가락 중에서 대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니까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발 중에서도 엄지발가락 위에다가 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내가 발을 딛는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가서 바로 그 장소에 내가 발을 디딜 것이며 이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리라라는 그런 각오하에서 발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하면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4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몸을 씻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옷을 입혔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연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2021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귀와 손과 발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 말은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내 귀와 손과 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만 내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만 내 손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만 내 발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7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딱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7일 동안 이것을 매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7번 목욕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목욕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 4가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7일 동안에는 행악문을 나서지 말라. 행악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7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7번 반복하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심볼라이즈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7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7번 반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마음과 너의 준비가 완전해질 때까지는 성막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2021년을 우리가 한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그 일주일 동안 2021년을 향한 완전한 마음의 준비, 완전한 결단, 내가 2021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이 서기 전까지는 2021년을 맞이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웨슬리 부흥주도단 주최로 우리가 함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매일 여러분의 몸을 씻으시고 매일 새로운 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으시고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매일 여러분의 귀와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힘으로써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요, 성도들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성도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신년부터는 제가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죠. 가득하죠.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는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2021년 새해부터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목사님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죠. 전자의 경우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 결단하지 못했어. 결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한 사람은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딱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나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2022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목사 2021년에 내가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4가지의 방법으로 완전히 내가 마음에 7번을 행함으로 결단하고 나서 목사 내가 결단했습니다. 2021년은 정말로 내가 한번 내 평생에 남을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다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연말에 오는 것이 좀 무섭습니다. 연말에 오면은 어떤 성도들이 와가지고 내년에 아무 일도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런 성도들 꽤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안 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 그저 난처해요, 제가. 근데 와서 목사님 이 새해에는 제가 열심히 한번 봉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2021년에는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로 내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좀 그런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으려면요 이 4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내 몸을 씻고 내 죄를 없앤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별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행하심으로 정말로 2021년 정말 아주 새로운 정말 기가 막힌 2021년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에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자 돌아서 생각해 보니 정말 피부적으로는 또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무사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021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떤 자들은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먼저 먹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조그만 것들을 싣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들을 본받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이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작은 것을 먹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땅에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